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2024년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2024년도 표가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위기의 시대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위기예요. 여러 면에서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1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인공지능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 목사가 상담을 해요.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목사에게 상담을 하지 않고 누구의 제안도 받지 않으면서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 인공지능이 신앙 상담을 다 해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본문을 놓으면 설교가 다 나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감이 있는가, 영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후 위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열받고 있어요. 사람도 열받으면 힘들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사람에게, 애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열이에요. 열. 근데 이 지구가 열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갖가지 그와 같은 아주 예측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최강 한파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살인적인 더위가 오게 되고, 이게 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재앙, 이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 위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어디가 붙었습니까? 북한. 이와 같은 이 공산주의 세력을 이제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이 자유진영 세계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세기에는 전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2022년 2월에 시작된 전쟁이 2년이 이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 기약 없는 전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스라엘,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도 맞고 있잖아요. 고물가,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살기가 힘들어. 그 다음에 고이자, 이자가 굉장히 높아졌다고요. 다행히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요, 이 빚 있는 교회는 힘들어요. 이자가 막 올라가면서 이걸 갚을 그와 같은 이 여력이 없게 되면 참 힘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 다음에
고환율 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 절벽 위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2023년에 출산율이요 0.7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을 안 낳는 거야. 한 명도 못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2024년이 되면 이것이 0.6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또 0.5가 될지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위기가 왔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없는 그와 같은 이 교회가 70%예요. 교회 학교가 없어. 10개 교회 중에서 7교회가 없는 거야. 교회 학교가 없는 거야.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요즘 이 세대는요, 아이들이 그냥 뭐 스마트폰만 봐서 그런지 뭐 컴퓨터만 해서 그런지 게임만 해서 그런지 인간성의 상실이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지나가는 사람 그냥 때리고 폭행하고 칼로 찌르고 죽이고 이와 같은 인간성 상실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위기인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 줄어요. 줄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에 우리 감리교회 교인 수가 전체가 얼마였느냐? 155만 5천 명이었습니다. 155만 5천 명. 근데 이게 2022년이 되면서 얼마로 감소했느냐? 12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교회는 거의 비슷해요. 6천 교회 조금 더, 6,600교회 정도 돼요. 근데 교인 수는 155만에서 120만으로 떨어져요. 35만 명이 10년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22.6%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져요. 통계적으로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어디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요 부쩍 늘어났어요.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나안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단의 위기입니다. 2023년의 통계를 보게 되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약 60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위기인데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과제 이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이 시기가 언제인가? 위기의 때이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각성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 준비하시고 긴장의 삶을 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건 뭡니까? 이단, 적그리스도 이런 세력들이 출현하고 이런 세력들이 득세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건 뭡니까? 영적인 혼돈,
무질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뭐예요? 전쟁이야. 전쟁. 그 다음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거는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안식일을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각성할 때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맞아요. 가까워졌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20년 전, 30년 전보다 훨씬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때도 가까워졌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갈 날도 가까워진 거고, 이 세상의 종말 이러한 시기도 가까워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각성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예수님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정욕을 위해 살면 안 된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가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각성해서 준비해서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 뭡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나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오셔도 상관없어.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대도요. 예수님 오시게 되면, 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면, 물론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게 되면 들림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이 계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강권하라는 거예요. 이 강권은 헬라어로 아낭카조라고 합니다. 아낭카조. 강권은 아낭카조예요. 강권하다가. 이거는 강제로 그냥 목을 붙들고 끌고 오는 거야. 강제로. 이거는 아주 간곡하게 청하는 거예요. 자꾸 권면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강권해야 할까? 강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믿잖아요. 교회 안 오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에게 잡혀가지고 살다가 이제 이놈이 결국에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 다음에 사람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길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흠없는 피, 죄 없는 피,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급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은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브레이크 없다고 했잖아요. 시간은 후진도 없다고 했잖아요. 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우 정말 2023년을 출발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2024년이야. 아, 참 시간 빠르네, 세월 빠르네. 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대가 점점 악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악해지요. 불의해져. 이 세대가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강권에서 영혼을 구원할까? 첫째는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저번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어.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나와 함께 내 옆자리에 와가지고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 그와 같은 기대, 그와 같은 그림, 그와 같은 꿈을 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누구를 구원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병든 자는 단순히 육체의 병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든 인생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든 인생들 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구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이 온 사람이 있어. 마음의 병, 항상 우울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가장 마음의 불평과 불만은 가득하고 마음의 병이지요.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감사가 안 나와.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런 말만 나오고요. 마음의 병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의 병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그 사람 구원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야. 또 육체에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잘 찾아가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해요? 섬기셔야 돼요. 잘 섬기셔야 돼요. 전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섬김으로 담을 부숴야 된다. 담을 헐어줘야 돼. 담을 부수셔야 돼. 섬김으로.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섬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함께 관계를 세우시는 거야. 함께 섬기면서 함께 같이. 혼자 하면 부족해요. 혼자 하면 힘이 약해. 같이 함께. 전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지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패한다는 거야.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은 넉넉히 맞설 수 있는데 세겹질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겹질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함께 같이 연합해서. 그래서 여러분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잘 섬기셔야 되고 같이 애를 쓰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디로 인도하셔야 되느냐?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요, 마귀의 세력, 음부 지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세력이죠. 지옥의 세력이죠.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에 잘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잘 하셔야 돼요. 뭘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서 뭐에 집중해야 될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들도 다 이제 소원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진리는 누굽니까? 이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심껏 목표를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잘 섬기시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여러분 전도해서 이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